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70장.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애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들 다스려 주시고 생업도 육신의 건강도 영적인 강건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 힘있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33절로 3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3절로 3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였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지 그렇지 하나님이 이것도 만드시고 저것도 만드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만 머무르는 경향이 많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는 나를 지으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것이 마음에 딱 맞게 만들어질 때까지 진흙을 빚고 또 빚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태균아, 너 이리 와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보내셨어요. 우리의 영을 빚으시면서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아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원함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또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왜 주셨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면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럼 저것 좀 이루어주세요. 뭔가 이 땅의 것을 채워가는 데만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저 이거 먹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세요. 저 못된 나라가 지금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당연히 막아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안 막아주십니까? 자꾸만 이런 것에만 맞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거 알고 있니?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듣고 있니? 이거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지. 이 나라 나와 함께 만들어 가야지. 너희 마음을 바꿔야 나라도 내가 주는 은혜와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너희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차 있으니 내가 주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 돼. 이 말씀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죠.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 드리는데 막아주시고 채워주셔야죠. 이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외면한 채 우리 육신의 정욕에만 집중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시니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을 살리는 일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듣지 않는 심령들은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집 주세요, 명예 주세요. 안 주시면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챙길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하면 우리는 모든 삶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엄중한 말씀의 본뜻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또 저 소리 한다. 이런 하찮은 말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엄중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찮게 여기잖아요. 하찮게 여길 경우에는 너희의 삶이 이러한 수치와 모욕과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하다. 받들어 지켜야 되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한 것도 모르고 교만하게 구니까 내 말은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대로 알아야 살 길이 열리고요. 은혜와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35절입니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과 서로 어떤 대화를 했냐면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진짜 그렇게 되나 어디 두고 보지 뭐. 그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가십을 하듯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리는 어떤 소문이나 무슨 연예계 소식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열릴까? 이렇게 서로가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36절입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대로 판단하고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사용하고 이런 일이 없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맞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요, 지금은 그들을 벌하시고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은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악함을 깨끗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 있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겠다. 이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으로는 너무 듣기 싫은 거죠.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주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듣기 겁나고 싫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말씀이 너무 듣기 싫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듣기 싫어하는 말을 안 주거든요. 괜찮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이 나라가 망하면 하나님도 창피하시지. 하나님도 창피를 당하기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실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불안하고 막 두렵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이제 살겠네. 맞아. 그렇지. 이렇게 서로를요, 거짓된 말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찾아서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온 나라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또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자꾸 우리 앞에 펼쳐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에 집중해서 세상을 보려고 하고 나 자신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는데 마음이 두려워지고 찔린다면요, 그 심령을 자꾸만 없애버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마음 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세요. 바로 나가지 않고 조금 지나면요, 자꾸만 우리 자신은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때도 이렇게 감싸주셨는데 뭐, 이때도 넘어가게 해주셨는데 뭐, 이런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찔림, 우리 마음에 주신 두려움, 우리 마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을 자꾸만 없애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이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못 살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저의 심령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 고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빨리 돌이켜야 되는가, 이거 생각하고요, 애를 쓰고자 하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려고 발버둥치는 일을 해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그 자리에 나가지 않거나 그 자리에서 너무 빨리 일어나 버리시면 세상의 소리, 내 육신의 소리가 자꾸만 내 귀를 막아버려요. 내 마음을 무디게 해버립니다. 결국 멸망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옳지 않은 것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세요.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도록 애쓰셔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진정한 살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켜 행하고 고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또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